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인데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창세기 31장 3절, 방금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만 익숙했잖아요. 근데 오늘 창세기 31장 본문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는 말씀과는 다르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뭔가 마음에 맞지 않거나 또 불편하거나 하면은 뭔가 떠날 구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거취를 옮기는 사람들을 간혹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창세기 31장 3절 말씀도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창세기 31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야곱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제 또 동일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것을 요구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네, 라헬과 레아죠. 라헬과 레아에게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1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게 뭐죠? 네, 중요한 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이거나 아니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는 어떤 표면적인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본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당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성,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세워가시는 의와 공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거죠. 잠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인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 왔지만요. 지금 하란 지역에 있는 밧단 아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곳이죠. 혹시 밧단 아람, 우리가 계속 밧단 아람에 대해서 우리가 밧단 아람에 와 있는 야곱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럼 밧단 아람이 뭐예요 하는 분도 간혹 있는데 혹시 밧단 아람이 어느 지역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밧단 아람의 뜻은 이름에도 드러나지만 아람 땅이에요. 아람, 나라, 땅이에요. 밧단이란 뜻은요. 평화라는 뜻이고요. 아람이라는 말은요. 그대로 아람 민족을 가리키니까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이죠. 이 밧단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가요. 하란이에요. 하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대도시가 하란이고요. 그리고 72년 성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셨던 구약 성경,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해 놓은 그 번역본이 있었는데 그 번역본 72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보셨던
구약 성경에는요, 이 바단 아람을 메소포타미아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단 아람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도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지시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표현이 내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즉 너가 떠나온 고향, 너 아비의 집, 이삭의 집, 내 본토 친척 아비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뿐이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진의가 중요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니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이제 너가 약속한 대로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속고 속이는 부조리한 세상과도 같은 바단 아람에서도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그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이끌었고 또 이제 때가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뜻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단 아람의 그 야곱을 20년 동안 머물게 하셨죠? 네. 그 속여 취하는 자.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맡길 텐데 이스라엘 나라를 맡길 텐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구비되고 또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바단 아람에서 야곱을 연단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힘과 방법으로는 내 집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난 20년간의 그 바단 아람의 여정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얻은 사건을 통해서 배웠어요. 또 마지막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은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 가시는군요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절실히 누구보다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고 힘만 들고 속기만 하고 값짓만 당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자 내 힘으로 안 되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잘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세우시고자 결정하시고 야곱을 도와주시자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바단 아람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신흥 부자가 이제 탄생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승승장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보면 처남이죠. 처남일 수도 있고 외부일 수도 있는데 그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처남이 더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고 막 시기가 나고 막 부화가 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장인 어른이자 외삼촌인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게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제 처자식을 안정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부가 되어서 야곱은 너무 좋긴 한데 자신의 가축과 재산을 호시탐탐 탐내는 라반이 지난번에 어떻게 했죠? 지난번에도 10번이나 그랬듯이 언제 또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것을 다 뺏어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반을 보니까 정과 같지 않은 거예요. 안색이 다른 거예요.
이 녀석이 내 거 다 뺏어갔어? 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그걸 다시 뺏어오나 하는 그 안색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네, 때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마침 막 궁지에 처했던 터라 야곱은 바로 즉각 순종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어디로 피하지? 어디로 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이미 우리가 30장에서 야곱이 돌아갈 것을 외삼촌 라반에게 말했잖아요. 말했는데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떠날 수 있을까? 기회를 노리던 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즉각 순종하는 거죠. 근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그 처자식이 있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몰래 불러서 도주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집에서 말하지 않아요. 어디서 말하죠? 라헬과 레아를 자신이 일하던 들로 불러서 몰래 말하는 거예요. 왜죠? 라반이나 다른 집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고향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몰래 부른 야곱은요, 이제 자신이 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말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흥미롭고 재밌는 건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자신을 괴롭히고 속인 라반의 행위와 또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도운 하나님의 행위와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라반을 위해서 한 것을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충성띠 내가 다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당신들의 아빠는 나를 10번이나 속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한번 보세요. 12절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라반이 나에게 했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반이 나에게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갑질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당신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여러 번 당신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예전에 너가 2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아내된 라헬과 레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하죠? 야곱의 말을 듣고 라헬과 레아 역시 너무나도 재밌고 흥미로운 것은요, 레아와 라헬 역시 야곱처럼 자신들의 아버지인 라반이 한 행위들과 또 하나님이 하신 행위들을 대조시켜서 말해요.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라헬과 레아는요, 자신들이 아버지 집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고 또한 아빠 라반은 우리를 팔아먹었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고 우리 아빠 라반에게 우리가 이용당했다. 아빠 라반의 사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당했고 우리 자식들도 이용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빠 라반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다시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주셨으니 이제 야곱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른 대로 다 준행하십시오. 우리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이 라반의 집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라헬과 레아 역시요.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홀대하고 이용만 했던 아빠에 대한 억하 심정이 있어서 지금 속된 마음으로 사심 가득한 마음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동안 평생 살아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마음 먹은 거예요. 비록 라헬과 레아에게 어떤 세속적인 욕심과 또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있으면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라헬과 레아의 믿음 역시 아브라함이 그 예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요청에 응답하는 그 믿음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리브가가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올 때 떠나왔던 그 믿음의 그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여기 보면요, 야곱은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는 입장이고, 라헬과 레아 입장에서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중요한 게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서로 야곱이 떠나온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합의한 뒤에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떠난 틈을 따서, 양털을 깎으려면 그 수천 마리 양과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통 3, 4일 걸리거든요. 근데 그 떠난 틈을 타서 이제 고향 땅으로 주행랑을 치는 거예요.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라헬이 아빠 라반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훔쳐요. 라헬이 왜 드라빔, 당시 라반이 신으로 섬기던 우상 신상을 훔쳐갔는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우리는 왜 훔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어떤 학자는 그 드라빔이 귀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노잣돈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쓰려고 가져갔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라헬이 왜 그 드라빔을 왜 훔쳤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그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훔친 건 잘못한 거죠. 특히나 우상을 훔쳐갔잖아요. 라헬이 비록 얼마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여정을 하기로 마음 먹고 결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는요, 아직도 세속의 틀과 습관과 세상의 때를 완전히 벗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누구의 모습이죠? 네, 우리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움켜쥐고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 하고 약간 우리 연약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온전히 버리지 못한 세상의 습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우리 역시 여전히 지니고 있는 그 세상 것들이 근데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때로 큰 걸림이 된다는 걸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해줘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실 도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러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때로 큰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
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자초할 만큼 크나큰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이 된다는 것을요,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창세기 31장에서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지, 큰일 나면 다 야곱은 거기서 죽고 다 사로잡혀서 끌려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3일 뒤에 라반과 그 라헬과 레아와 그 자식들과 그 모든 양떼와 염소와 그 모든 가축들이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났다, 도망갔다는 소식을 3일 뒤에 라반이 양털 깎던 곳에서 들었어요. 야곱이 처자식과 가축들과 자신의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떡하죠? 라반이 사람들을 이끌고 형제들을 이끌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7일 길을 쫓아와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3일 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쉬지도 않고 밤낮으로 7일 길을 쫓아와가지고 도합 10일, 야곱이 10일 먼저 앞서간 그 길을 쫓아와가지고 길르앗에서 야곱을 따라잡아요. 다행히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기 전에 라반이 길르앗 산에 이르렀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들지 마. 내가 야곱과 함께 있어.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엄히 경고하셨어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겁을 잔뜩 먹었겠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도 내가 일단 최대한의 이득을 취하고 돌아가야겠다 하고 야곱을 만나요. 야곱을 만나서 너 어떻게 해서, 이제 야곱을 해하려고 했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물 건너갔잖아요.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걸 자기도 알고 두려워하니까 너가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축복하면서 내가 보내줬을 텐데 하면서 전혀 속에 없는 말을 인신 쓰는 것처럼 하는 라반의 이중적인 모습, 이선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들지 마. 나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엄히 경고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정황상 라반은요 야곱을 죽이고 딸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또 야곱의 모든 가축들, 그 수만 마리의 가축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려고 잔뜩 데려갔잖아요. 군사들과 형제들을 잔뜩 데려갔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라반이 야곱과 만나서 하는 말을 자세히 보세요. 먼저 29절 말씀 보세요. 29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너 나한테 잡히면 죽었어.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 손에 있어. 너도 알지? 내가 지금 데리고 온 사람들 어깨들 봤지? 너 깜다. 너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43절 말씀 보세요. 43절 말씀 뭐라고 하죠?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죠? 라헬과 레아, 내 딸들은 내 거야. 너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자식들도 누구 거라고요? 내 거야. 야곱의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누구 거라고요? 그 자식들도 내 거야. 너가 치는 양떼도 누구 거라고요? 내 거야. 야곱의 양떼가 아니야. 그것도 내 거야. 너가 지금 데리고 온 거 다 내 거야. 너 거 하나도 없어. 다 내 거야. 원래 라반의 심상이 뭐였죠?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요, 얼마든지 다시 속여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 내 수중에 있으니까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 내 거야 어차피 다. 넌 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내 말 한마디면 너는 지도새도 없이 넌 어떻게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 이실직고 하잖아요. 분명히 나타냈잖아요. 원래 다 내 거야. 다 내 건데. 내 건데. 다 내 건데. 억울하게.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만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 내 건데. 나 피해자야. 나 피해자야. 엄청난 가해자가 악인이 지금 뭐라고 지금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나 피해자야. 나 억울해. 내 건데 빼앗겼어. 하나님이 어젯밤 내 꿈에만 안 나타났어도 나 너한테 이거 뺏길 사람이 아니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지만 내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진짜 억울하지만 근데 일단 내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나도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했는지 지금까지 알고 봤고 또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두려우니까 여기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하면서 돌을 쌓아요. 이 돌무더기를 증거로 삼고 이 돌 기둥을 증거로 삼고 여기를 국경으로 정하자. 너 아무리 나에게 분하고 억울한 게 있어도 앞으로 이 돌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와서 나를 해하지 마. 내 거 건들지 마. 내 사람들 건들지 마. 나도 너가 그 약속을 지키면 나도 넘어가지 않을게. 이 돌무더기, 돌기둥을 넘어서 너를 해하지 않을게. 우리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야. 하고 언약을 맺어요. 이게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아람 나라, 아람 족속 간의 국경과 또 이들 나라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원래 라반과 야곱은요, 어떤 사이죠? 삼촌과 조카 사이잖아요. 본래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을 때,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의 아들 라반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떠나오잖아요. 아브라함만 떠나왔잖아요.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걸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는요, 여전히 거기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머물러 있었잖아요. 리브가도 어디 있었죠? 이삭의 아는 리브가도 그 하란에 있었어요. 바단 아람에 있었어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도 지금 어디 있었죠? 그 하란에 있었어요. 그 바단 아람에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리브가 라헬과 레아의 출가에 의해서 맺어진 이 혼인 관계 가운데 두 집안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들은 진짜 한 가족이잖아요. 핏줄로도 한 가족이고, 그리고 그 결혼 관계 가운데 더 끈끈하게 맺어졌잖아요. 리브가의 엄마 쪽 외갓댁이 라반의 집이고 또 야곱의 아내들도 다 같은 라반의 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고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오는 한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데라의 후손들이잖아요. 한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 서로 증거의 돌무더기를 사이에 두고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다른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섞일 수 없는 완전히 이질적인 집단으로 서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된 것도 형 에서를 피해서 온 것도 있지만 사실 왜 왔죠? 야곱의 아빠인 이삭과 엄마 리브가가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얻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얻지 말고 저기 예전에 아브라함이 있던 그 땅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지금 창세기 31장에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지금 이 미스바에서 길르앗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이 후로는요, 성경에 창세기에 더 이상 하란이 있는 이 바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일은요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그것은요,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실 도성을 함께 바라볼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지만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친히 제안하는 거죠? 네. 세상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라반이, 그 아람 사람, 그 라반이 이 조약을 야곱에게 제안함으로 이제 자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적으로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야곱의 집에서 며느리를 얻으려고 그 바단 아람으로 보내지 않아요. 근데 원래는 라반과 야곱은요,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빠였던 데라 때부터 한 가족이었잖아요. 데라가 낳은 아들들이 누구죠? 네,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그쵸? 그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떠나요.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과 친족들은 하란, 즉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 바단 아람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그대로 바단 아람에 남아있는 아람 사람들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삭과 야곱 역시 원래는 어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람 사람이었어요. 아람 사람. 그것도 자신의 땅이었고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400년 뒤에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지금은 자신의 땅이 없어요. 막벨라 굴 외에는, 묻힐 묘 외에는 자신의 땅이 없고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 이방인으로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실 것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람 사람들의 족장이라 할 수 있는, 그 바단 아람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라반이 지금 야곱을 아람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조약을 맺음으로 완전히 분리해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본다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원래 아람 사람들이었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아람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시죠? 네. 그렇다면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5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가 언제 주어졌죠? 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신명기 26장 5절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26장 5절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성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처음에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에 내려가잖아요. 소수였잖아요. 7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크고 강성하고 번성한 민족이 됐잖아요. 그럼 내 조상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신명기 26장 장면에서 여기 조상은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라 말하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 근데 창세기 31장에
보면 창세기 31장 다시 오세요. 거기 보면 라반과 세우는 언약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아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는 신명기 26장 말씀, 다시 신명기 26장으로 와보세요. 신명기 26장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적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그의 어떤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배이사님들 잘 들으세요.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이 그 밑에 나오잖아요. 지금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야곱의 그 지난날의 그 고난과 아픔의 여정이 바단 아람의 여정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비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라반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 라반과 언약을 맺는 장이 몇 장이죠? 창세기 31장이잖아요. 그 미스바에서 언약을 맺는 조약을 맺는 장 다음에 어떤 장이 나오죠? 창세기 32장이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죠?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 부르신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역시 우연이 아님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도성을 세우시고자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그 세상에서 바단 아람 같은 곳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아니면 잠시 거기 왔지만 다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잘 보시면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다시 잘 되새겨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올 때 누구와 함께 오죠?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과 오잖아요. 근데 13장에서 어떻게 되죠? 롯과 결별하잖아요.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과 결별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31장에서 누구와 또 결별하죠? 나홀의 일족과도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나홀의 일족과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낳은 아들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서 완전히 나홀의 일족과도 결별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기록된 창세기 말씀, 그냥 하나님 주어진 창세기 말씀 말고 기록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서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또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까지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야곱과 라반이 맺는 이 미스바의 언약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창세기 31장 말씀을 떠올렸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바단 아람 같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실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그들이 절감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어디에 속해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성민임을, 성도임을 알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본토 친척 아벨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야곱과 또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동시에 받은 라헬과 레아는요, 또 그 전에도 있었죠. 아브라함과 리브가 역시 모두 어떤 명령을 받은 거죠? 명령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함의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네,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예요. 받단 아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살아가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정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여기서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잠시 거래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나라, 약속의 땅에 있음을 기억하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라반과 같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갑질하고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때때로 속여 취하고 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우리가 바단 아람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며 내게 약속하신, 내게 뜻하신 것을 다 이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이것을 나만 알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세상으로 하여금, 라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과 야곱이 길르앗이라는 그 미스바에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 누구를 부르는지 잘 보세요. 5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 하잖아요. 근데 라반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죠? 53절 말씀 잘 보세요. 라반이 어떤 하나님을 부르죠?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하면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수형을 사용해요. 원문을 자세히 보면 복수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드라빔을 섬기던 그 다신교를 믿는 라반에게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죽자고 쫓아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내 자신이 섬기던 그 우상, 신, 드라빔이 없어져서 그것을 찾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요,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약을 맺죠? 53절 하반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서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단수형을 사용하는데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가리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신을 부르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의 원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겠죠. 창세기 31장에. 근데 성령님께서 성경의 이 같은 차이를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뭐죠?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성경의 하나님의 지식에서 떠난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서 떠난 우상 종교나 하나님은 단지 나에게 복 주시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기복신앙이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혼합 종교와는 섞일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요. 저 여러분이 받은 너무 소중한 구원과 영생은요. 이런 세상의 세속 종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라반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 가운데 나타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속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3장 15절 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의 구원과 구속은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계시가 이 말씀 계시가 역사 가운데 구체화돼서 나타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나타나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여인의 후손으로.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을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누구로 기대했죠? 가인으로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가인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가인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역사 가운데서 점점 구체화돼서 어떻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체화되었죠? 아브라함의 씨로 구체화되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의 약속의 자손은 누구였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이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불러요. 믿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따랐는가? 아닌가? 또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좀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잖아요. 또한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로 오고 또 다윗의 씨로 온다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보잖아요. 그렇게 약속되어서 역사 가운데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구약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구약의 백성들 역시 아브라함 역시 이삭 역시 야곱 역시 다윗 역시 그 이후에 구약의 모든 백성들 역시 그 말씀 안에 나타나는 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속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 안에서만 구원을 얻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어떻게 나타났죠?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역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서는, 이 언약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전을 치르심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개혁주의 신학은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신학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항정직, 앞으로 세워질 항정직들은 이 언약 신학, 개혁주의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 언약 신학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언약이 중요한 거죠? 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 앞에서 구별되어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 때만 구원받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라반과 야곱이 미스바에서 언약을 맺는데, 라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죠? 라반이 원하는 게 뭐죠? 라반이 조약의 그 내용들을 제시하잖아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 조약의 내용들 가운데 라반의 진짜 속마음이 나와 있어요. 라반이 진정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 내겠습니다. 어려울까봐 주관식 아니요, 객관식 찍어보세요. 1번,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잘해주길 원한다. 1번이에요. 2번, 라반이 야곱에게 쳐들어가지 않겠다. 2번이에요. 3번, 야곱아, 제발 이 경계를 넘어서 쳐들어오지 마라. 3번이에요. 야곱의 진짜 속마음이 뭐죠? 야곱이 원했던 게 뭐죠? 1, 2, 3번 중에? 어렵나요? 네, 1번이라 부르신 분 이 31장 말씀 집에 가서 10번 다시 읽으세요. 네. 네. 몇 번이죠? 3번이잖아요. 3번. 네. 라반은 라헬과 레아를 팔아먹었잖아요. 품삯으로 팔아먹었잖아요. 부자 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팔아먹었잖아요. 라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죠? 라반이 속마음. 라반이 왜 야곱에게 조약을 맺자고 한 거죠? 네. 야곱이 앞으로 장차 강해져서 자기를 해하러 올까봐 지금 조약을 맺자고. 그렇지 않으면 조약을 맺자고 할 이유가 아예 없잖아요. 라반이 지금까지 잘 된 게 왜 잘 된 거죠? 야곱이 오면서 잘 됐잖아요. 야곱이 오면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두려고 막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 때문에 라반이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그동안 못되게 했는데도 라반이 본 건 뭐죠? 야곱이 잘 됐어요.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이고 해하고 못되게 했는데도 그럴 때마다 야곱이 잘 됐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시는 걸 보니까 야곱이 금세 거부가 된 것도 봤잖아요.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라반이 야곱이 더 잘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나타나셔서 엄히 경고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주시고 야곱을 위하실 줄 아니까 야곱이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고 잘 될 걸 누가 알았죠? 라반이 아는 거예요. 야곱도 알고 라반도 아는 거예요. 세상도 아는 거예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엄포를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잘 된 다음에 강성해져서
자기를 치러 올까봐 지금 미리 미스바에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원래는 길라앗이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아람으로는 다르게 부르고 또 하지만 그걸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미스바라 하라. 이제부터 길라앗이 아니라 갈라앗이 아니라 미스바라고 하자. 그래서 미스바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뭐죠? 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해서인가요?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해서죠. 우리는 작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아서 세상이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보배로운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면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미스바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너의 사이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때론 우리가 라반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단 아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면 세상이요, 라반들이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고 먼저 화평을 맺자고 머리를 숙이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